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 2018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올해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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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사합시다.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주일이 되고 이제 이 연말과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참 간절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또 내년을 이렇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되어지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그 눈이 다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바로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죠. 뭐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두 달이라고 하는 이 공백 기간에 그리고 또 이제 앞에 이제 내용들 다 잊어버릴까 하는 이제 염려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게 대답이 안 나오시는군요. 지금 바빌론이 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바빌론이 완전히 망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부터는 또 이제 그 바빌론이 망한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빌론이 이제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예요. 바빌론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빌론이 망해요. 여러분 즐거워요? 예. 이 바빌론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면서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세요. 그 구원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멸망받을 만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잖아요. 그 심판을 왜 하셨어요? 멸망받아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큰 성 바벨론은 바로 멸망받아야 될 세상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세상에 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즐거운 거예요. 야호! 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정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망하는 때 여러분 애통하고 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 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대해서 정들어 있고 세상에 대해서 연락이 돼 있는 사람들은 세상 망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해 있고 성도들이며 사도들이며 선지자들은 정말 이 세상 망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네.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갔다 보니까 진짜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서네. 그 은혜와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계속 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그에게 심판을 행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시험 들어요. 그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게 뭘 우리를 위한 것이냐? 이 바벨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고 내 집도 있고 이 아름다운 이 보물도 있고 그런데 이런 세상이 망한다니 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세상,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더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죠. 그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라면 이 멸망받을 세상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그 세상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총체적인 줄거리죠. 오늘 우리가 하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즐거워하라 할 때 여기 하늘 성도, 사도들, 선지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에 불안하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저에게 오시면 제가 사형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점검을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한 해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할 수 있지? 나는 주님을 안 믿는가 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자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내가 완전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초대에 다 함께 우리가 초대받고 그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망한다는 그 말에 야호, 오, 야 신난다. 정말 이 사악한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하는구나.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인데 함께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그 힘센 천사가 어떤 한 이미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큰 맷돌 같은 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 붕덩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강물에다가 돌을 한번 던져본 적 있으세요? 그 돌이 다시 떠오르더런가요? 돌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나의 아팠던 추억들, 나의 아팠던 상처들이 저 돌 가라앉은 것처럼 다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또 마음에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인 치료가. 여러분이 싫고 믿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이제 사라졌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후련하시겠죠? 제가요 군대 7월 군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26개월 군 생활했어요. 근데 저를 정말 미워하고 저를 괴롭혔던 고참이 5월 군번이네. 아, 괴로웠어요. 24개월 동안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병장 달고 그 전역하는 그날까지 저의 허리띠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욕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었는데 그러면 저 또 군 생활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했더니 그 다음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또 나타났을까요? 예, 사라지고 없어요. 사회 나가서 만났을까요? 안 만났어요. 예. 사라지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런 미워하는 관계 없어요. 자, 그를 제가 고백하기를 그분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야지 또 제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이 싫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목사님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사라지니까 그렇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혹시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사라지고 그냥 다시 한 번 더 안 나타나는 그 은혜는 큰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강물에 붕덩 빠뜨리고 또다시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것처럼 이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요나라 빠빠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깊은 속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결코 보이지 않을 거다. 이것이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이게 위로가 돼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의 세상에 자꾸 정들어 있으면 이게 자꾸 시험이 들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 썩어 빠진 세상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바랍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죽어서 그 땅에 가든지 살아서 주님 재림할 때 그 땅에 가든지 주님 바라시는 바로 그 땅, 주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의 열망과 갈망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은혜예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아니 이 바벨론이, 이 불타는 바벨론이 바다에 펑덩 빠지고 나니 더 이상 이제 안 보인대요. 얼마나 후련합니까? 정말 이 세상에 꼴도 보기 싶은 사람 정말 사라지고 안 보는 것처럼, 그죠? 정말 이 일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는 그 문제가 진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지 않는 그 일처럼 이 바벨론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19절 저희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사람들은 바벨론 망하는 걸 보면서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슬픈 거죠. 슬픈 거죠. 바벨론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보배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가득 찬 바벨론이 풍덩 빠져서 이제 못 떠오른다, 다시 완전히 사라진다고 그러니, 한 시간에 망한다고 그러니 슬프다 슬프다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울의 한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빌립보서 3장 8에서 9절인데요. 저희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거는 뭐예요? 배설물로 얘기하는 배설물. 여러분 수세식 변기통 물 내려 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 물을 내렸을 때 완전히 사라지죠? 예. 그게 다시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악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예. 기술자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돈 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배설물은요, 완전히 사라지면, 시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이 사라지는데 시원한 거죠. 이 험악한 세상, 상처 주고 희생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 그 때가 되면은 그 우주적 심판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치 에녹과 같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이 눈을 가지고 2018년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서 이 눈을 가지고 2019년도를 계획해야 돼요. 우리는 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사라진다고 하는 그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부터 23절 앞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고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은 정말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첫째는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이 세상의 것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그 모든 생명을 다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에게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가 죽기 전에 내 주변에 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밖에 없어.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한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결국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는 정말 배설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건 주님 한 분밖에 없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네. 이 세상과 정들지 마십시오. 물론 이 세상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다 치열하게 살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는 살아야 되지만 정들지는 마십시오. 예.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미운정 들었습니까? 예. 고운정 들으셨어요? 예.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은 그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 그 계시 말고 다른 한 가지가 뭐죠? 폭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민낯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민낯이란 말입니다. 바빌론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앞에서도 다 다뤘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 우리 23장 후반부와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어요. 이 상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때로는 사람도 사고 팔았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도 사고 팔아요. 돈 된다면 사람도 사고 팔아요. 돈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된다고 하면 사람도 죽여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빌론의 이 바벨론이 왜 망해야 되나?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상인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그래요? 땅의 왕족들. 너희는 땅의 왕족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진짜 땅의 왕족들이라서 땅의 왕족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너희 입으로 그냥 스스로 땅의 왕이라 얘기하지. 돈 많으니까 왕이라 그러지. 그래. 근데 너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너는 망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상인이에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자연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다 더해주겠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거기에는 그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앞에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렀을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왕 같은, 너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이 땅을 상속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은 벌써 타락했어요. 더러워요. 배설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다 상속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하고 계세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 땅은 다 더러워졌어. 이거 너희들 가지려 하지 마. 내가 새 땅, 새 하늘을 너에게 줄게.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가요, 이 두로를 경고했던 이 이사야의 경고예요. 그 경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하시는데 우주적 종말 앞에 둔 이 세상은요, 정말 타락하여서 정말 이제는 배설물 같은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희들 그렇게 잘났냐? 이 얘기예요. 이 두로에게 경고하는 말씀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재물을 모으면서 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더 겸손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흘러보내는 그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을 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고 미워해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너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돈 많다고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신이라고 그러니 이제 내가 심판할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신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 역사적 바벨론에 대해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두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우주적 종말 앞에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멸망받는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을 쌓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이 애플 사장이 앱스토어에서 이 탈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역하는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도. 그래서 이 동성애자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그 동성에서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신앙의 교제들을 나누는데 이걸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애플 사장 자기가 동성애자다 보니까 기독교 이 앱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그걸 그냥 퇴출시켜라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관점, 자기의 사상과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독교는 이제 점점 고리타분한 그런 종교 정도로 여기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법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악한 죄와 결탁한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는 이제 죄가 아닌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분별해야 돼요. 돈 많으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돈 많으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음란이 판치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별해야 돼요. 결국은 이런 세상의 끝은 뭐예요? 파멸이요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함께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예. 자, 둘째는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랬어요. 맞죠? 이사야서 47장 9절에서 11절을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마지막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복술, 이 복술로 인해서 너희가 다 멸망될 거다. 이 복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마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그게 뭘까? 우리 계시록 우리 9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복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성경은 마법 또는 마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뭐하고 관련되는지 아세요? 그게 그대로 우상숭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어떤 마술을 즐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는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에서 공동체로 넘어가고 그 공동체에서 이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이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보니까 이 모압과 미디안이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섭외하여,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십시오. 근데 저주가 되나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저주 못하고 뭐 해요? 축복해요. 자, 그래서 3번이나 했는데 3번 다 축복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이 두로 왕은 두로가 아니죠. 모압 왕은 이 발람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죽이려고. 그런데 그냥 살아서 돌아가. 그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죠. 뭐가 있었을까요? 비책을 내놓은 거예요. 비책. 그 비책은 뭐예요?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막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 나라까지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가장 분별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는 어떻게 들어와요? 마술을 통해서 들어와요. 오늘 이 시대의 마술은 뭐예요? TV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마술은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이 시대의 마술은 뭐예요? 현대 문명이에요. 현대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여러분들 성경책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말씀 묵상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 생활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 자꾸 주님하고 주님 바라보자 그러면 가장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학문들과 세상의 이 분위기는 자꾸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문명과 문화들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복술이요. 이 시대의 마술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경과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인터넷으로 서치하고
우리의 지식을 여기서 다 쌓고 우리의 영적인 욕구까지도 여기서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성경은요, 그냥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독수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마술이에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 문명의 발전과 함께 우리에게 은밀하게 또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선용하고 잘 사용하면 그것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체 발전을 통해서 성경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포되었던 것처럼 현대 문명의 이 발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이제 정말 우주적 멸망이 다가오는 그 시간을 보십시오. 그때는요,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찾아요. 이제 하나님은요, 그들의 생각 밖에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자신들의 즐길 거리, 다른 어떤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채우면서 귀신들과 더 합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점 돼갈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가 지나면 점점점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이만큼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교회 문 다 닫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목사 찾기가 어려운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오면 이제 정말 우주적 종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다 배설물처럼 다 이제 제거가 되는 그때가 온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라는 거, 이유. 자, 세 번째 이유를 봅시다. 세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희생자의 피가 난무하는 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피 있죠. 수많은 전쟁 속에서 흘렸던 피들, 의론자들의 피들, 선교사의 피들, 수많은 피들이 이 세상에 뿌려져 있어요. 로마 시대의 그 로마의 영광은요, 그 피 위에, 그 희생한 피 위에 세워진 제국이에요. 오늘 우리 미국은 괜찮습니까? 미국은 피 흘림이 없습니까? 미국도 그래요. 대한민국은 괜찮아요? 대한민국도 그래요. 이 세계의 어떤 나라이든 피 없이 세운 나라들이 없어요. 결국 세상의 나라는 게 그래요. 왜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군대도 가고 거기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세상 안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뿌려진 희생의 피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도 그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피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고 그 예수님을 죽인 자는 로마의 그 시스템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더 넓게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희생하고 죽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는 더 심각하게 질 것이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왜 바벨론이 망하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결국 복술과 우상숭배를 향하는 것. 마지막은 희생의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 희생의 피가 쌓이면 이제는 그 때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바빌론은 정말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과 정들며 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생각과 정도로 살아갈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과 정이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사랑하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정들어야 돼요. 성령님과 정들어야 돼요. 주님과 정들고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그 주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세상과 너무 정들었습니까? 좀 정을 떼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에 정들었네요. 이제 좀 정을 좀 떼겠습니다. 이제 더 주님과 정 붙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 정들어 나가겠습니다. 2019년의 새해의 문을 주님과 함께 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과 너무나 연락하고 이 세상에 너무나 정이 들어 있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정떼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정복하며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돈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죄악과 완악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쏟아내어서 없애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정말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저희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2018년도 이제 이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 2019년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며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 모든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정말 이 세상과 정도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과 정도로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정도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달려갈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고 때로는 상처 입고 또한 이 세상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세상의 실체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시옵신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정도로 살고 주님의 말씀과 정도로 살고 주님과 이름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저희가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섬기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들이 곳곳에 일어나기를 축복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가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서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능 앞에 서게 하셔서 오늘 저희들의 삶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